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 그 6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말의 뜻은 타고난 본성이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였고, 또 반대로 비가 오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지껏 말씀을 이해하였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다른 한국어 성경들도 이 부분을 성정 또는 본성, 그도 아니면 아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또는 외국어 성경에는 이 성정이라는 말을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IV를 제외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곳 스페인어 성경에서도 파시오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의 뜻은 열정 또는 정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정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쓰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라는 이 말을 풀어보면 열심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이 너무나도 특별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다는 것을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전하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단을 헐며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나 오직 나만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본심은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그 열정이 우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야고보와 사도들의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성도들의 그 열정이 이전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진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그 열정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신처럼 대우를 받고 또 존경을 받으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본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준다고 하여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모 교회 담임 목사의 행적이 딱 저러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그러한 권세로 신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유린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다가 결국 교도소로 간 사실을 방송에서 보도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딸이 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면서 여전히 교회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더불어 아직도 수많은 그곳의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진정한 신이라고 착각하고 그가 속히 교회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저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주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며 헌신하는 삶이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오직 자신의 영달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의 일생은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길앗 지방의 디셉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가 디셉이라는 길앗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는 것만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순간 등장하여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곳을 떠나 숨어 있으라고 하자 이때부터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주는 또 신기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도망자의 신세는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얼마 후 그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명한 과부 한 사람이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나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누구 하나 나를 마중 나와 있는 사람은 없고, 가서 보니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 한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과부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하고는 그 손에 들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또한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으며 지금 이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좀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예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난 그 과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식량이라고는 한 주먹 정도 되는 가루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이 전부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그것으로 뭐라도 좀 먹을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눠 먹고는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없으니까 죽음만 기다릴 뿐인 그런 상태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 한 사람에게 너를 공개할 것을 명하셨다고 하였는데, 누구를 공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식량이 없어 생명부지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 과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는 하나님이 명하신 과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거짓을 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의 이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시 나를 위해 그것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주고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당장 나는 고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럴 판인데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손님에게 그의 말만 믿고 그것을 줄 수 있는가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의 말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의 말처럼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을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이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체험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어쩌는지 반신반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 과부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어떠한 상식선에서 어떠한 이상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저렇게 될 것이다를 미리 예측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어떠한 관념이나 기타 등등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신기한 체험을, 또 한 주먹밖에 안 되었던 가루와 기름이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자꾸 무언가를 계산하게 되고 또 무언가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무분별한 순종은 자칫 나와 내 가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온전한 순종이고, 또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엘리야는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인지를 겨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것을 아합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당시 850명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온 땅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망자의 신세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열정을 나타내 보였고, 그 열정으로 우상 선지자 850명과도 두려움이 없는 대결을 펼쳐 하나님의 건지하심을 마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또 기도함으로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모두 다 죽었고, 또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다 증명하였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온갖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는 내일 이 시간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엘리야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마저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에 홀로 기대어서는 하나님께 나는 족하다고, 즉 나는 이제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내가 뭘 할 여력도 없으니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라고 자포자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먹고 쉬게 하시면서 그를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아까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10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즉 엘리야의 이 말의 본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많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혼자 남게 된 내 목숨조차도 노리고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께 투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서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고 명하시며 다음과 같은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좀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19장 10절의 자신의 말을 19장 14절에서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러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울 것,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 그리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로 세울 것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대신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대로 모두 행하고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함께 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세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왕에게도 거침없이 말을 하였고 850대 1이라는 싸움에도 거침없이 임하였으며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도 다 죽여버리는 일도 그가 두려움 없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였던 그가 어느 한순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얼마든지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부서지고 지진과 불이 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러나 그 일들에 하나님은 없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은 지 많은 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을 보이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는 엘리야 자신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아합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갈멜산으로 오게 하라고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함으로 누구의 신이 진정한 신인지 알게 하자라고 엘리야가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리바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한 것과 같은 모습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내리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화로 인하여 2번 내리치는 바람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입성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한 엘리야였지만 결국 예전과 변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허무함과 더불어 자포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고 하늘로 승천하며 이후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산에 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통해 수많은 기적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열정과 비전에 불과할 뿐이며, 그리고 그 열정과 비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 결국 엘리야처럼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동일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로 능치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뜨거운 열정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그 뜻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